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상황은 지금 자신의 딸은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온 삶도 이 딸에게 매여 있었던 것도 분명히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딸이 괴롭고 그 딸을 옆에서 간호하고 지키느라 자신의 인생도 버겁고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와 부정적인 마음도 또한 감당하기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을 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경제적인 것도 거의 다 바닥이 났을 이 외로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쉬지 않고 말씀으로 먹이셨고 그들이 배가 고플까 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거절에 담겨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훈과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외형보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중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중심으로 심지 아니하는 것들은 곧 뽑혀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외형의 모습이 그 사람의 거룩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함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종교 행위와 규범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외면하셨고 오늘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평상시 하나님을 섬겼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이나 봉사나 어떠한 재물을 드렸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결국 구원받기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지니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진실하고 간절된 마음 하나 가지고 나왔던 이 이방 여인에게는 결국에는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께 나아갈 때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간절한 믿음은 무엇인지, 진짜로 진정한 마음은 무엇인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것은 예수님도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절 이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하신 우리의 본심은 오히려 이 거절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절 이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22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싫다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덜 서운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하도 그 여인이 측은했든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 여인을 고쳐 보내소서. 오히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제자의 대답에, 요청에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만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그녀의 태도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지만 거절당한 이후에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마음의 자세입니다.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보시니까 그 예수님의 거절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이전에는 멀리서 소리만 치르고 간청하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거절하자 더욱더 예수님에게 오히려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계속해서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와서 그리고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거절당하면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받고 떠나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품은 이들은 거절당했다고 상처받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더욱더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만 거절당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거나 그들이 마음을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절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그 말씀을 거절하는 듯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라라고 말을 일러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신의 가시를 3번이나 고쳐주시도록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바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를 섬겼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왜 거절하셨는지 거절의 이유를 알게 되자 오히려 기뻤습니다. 자신이 약한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오히려 그 거절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본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에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 여인을 덜 사랑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간절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녀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평생 몰랐던 가나안 여인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 같은 순간 우리는 더욱더 변치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된 믿음과 마음의 표시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절하심을 통하여 그녀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또다시 재차 거절하십니다. 첫 번째 그렇게 거절당한 이후에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또다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26절에서 또다시 그녀를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들이란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온갖 표현들이 다 함축되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자들, 자기 마음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것을 주워 먹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주워 먹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대상이 누구이든지 맛있는 것만 주면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모습이 마치 개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너희는 원래가 그런 족속이에 하는 이러한 무시와 이러한 모든 표현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개라는 표현을 여인에게 비유하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을 들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 충성도 하는데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라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마땅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요청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행했던 그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면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욥기서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모진 고난과 그리고 힘든 상황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만, 내가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나의 의. 나는 결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다. 그 의가 욥의 마지막 포기하지 못했던 최후의 보루였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깨트리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의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장하는 그 의를 가지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내가 하늘을 펼 때 네가 그 의로 무엇을 했느냐? 네가 그 의를 가지고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주장하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 도대체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욥의 의를 철저하게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결국 욥이 깨닫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나의 의일 경우에는 그 의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의 의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건지고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나안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자신의 의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지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다니면 우리에게 나름의 의가 쌓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수록 우리 내면에는 나름의 자랑거리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근거가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고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서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우리의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주님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참여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공로와 유일한 은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자랑과 의를 지장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서 우리의 11조를 봐달라고 하고 우리의 섬김을 봐달라고 하고 우리의 금식한 것을 봐달라고 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삶이 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배워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평상시에 주님을 섬겼던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